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며 주 앞에 가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바다보다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서 고백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 내게 바다같은 사랑, 내게 바다같은 사랑, 내게 바다같은 사랑, 내게 바다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같은 사랑, 내게 바다같은 사랑, 내게 바다같은 사랑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이 능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정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입술을 다해 우리 영혼을 다해 온 삶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저희 환경과 상황과 어떤 조건을 초월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입술을 열고 고백하며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며 주님 앞에 다가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저정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회명하시고 우리 찬양을 회명하시며 하나님 우리들의 간절한 믿음의 소망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삶으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삶을 다해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고 주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들의 이성과 우리들의 감정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문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셔서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있는 자들아 영원히 찬양하라 말씀하셨던 주님,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영광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거룩하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거룩하신 대로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주님을 찬양하며 만백성 위에 나가는 귀한 은혜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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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파트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삶의 적용, 실천적인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 대학 교수님의 세미나를 들었을 때 굉장히 도전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리고 종교를 택한다고 하면 택하는 대상 첫 번째 순서가 종교가 기독교다. 일본 사람들의 50% 이상이 기독교를 굉장히 존중히 여긴다. 일본이 불교 문화권에 또 신도이즘으로 일본인 종교인들이 대부분 거기에 속해 있지만은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제일 자기들이 갖고 싶은 존경하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했는데 50%가 기독교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기독교를 선택한 인구는 0.5%
5%, 1%가 안 됩니다. 1억 4천만 중에 약 70만이니까 0.5%입니다. 왜 그러냐? 기독교를 받아들이려면 자기들이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본은 다 신교입니다. 800만 신이 있습니다. 800만. 일본은 다 신을 가미라고 하는데 가미가 800만 가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800만의 신을 다 받아들이는데 기독교 유일신을 받아들이려면 다 포기해야 되니까 기독교가 좋은 것은 알고 기독교가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기독교가 서양 문화를 기초로 놓은 것도 알고 기독교가 좋은 것을 알고 있지만 기독교인처럼 되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독교를 택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에 적용해 봤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1200만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1200만 크리스찬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다고 하면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고 하면 사회적인 갈등과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죄악이 범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 아직도 많은 문제 어려움 속에 우리 주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 내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은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돼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12장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말씀은 각 사람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주고 각자의 재능을 주었는데 자기의 분수에 맞게끔 자기의 주어진 그 모습으로 생각해야지 자신을 너무나 과대평가하고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자기가 생각하지 말아라.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의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지혜롭다는 말을 여기 원어성에 보니까 똑똑하고 건전하고 침착하게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모습이 자기에게 주신 재능이 어느 정도 얼마큼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가르쳐주신 말씀은 자기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각기 자기의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그런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박영대라고 하는 크리스찬 미술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평생 보리만 그렸어요. 보리. 그래서 이 보리 그림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려졌습니다. 그림이 전시대에 나가면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그 그림이 팔립니다. 자기에게 주신 재능이 그림을 그리는 건데 그 중에서도 보리만 그려요. 보리만. 왜 보리만 그런지 그건 모르겠어요. 쌀도 있고 사과도 있고 배도 있는데 보리만 그려요. 보리만. 옛날에 우리가 보리고기를 넘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그 그림을 그려서 그들은 거기서 그가 세계적인 화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림을 그리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잘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분이 있어요. 대학에서 교수가 잘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는 은사를 주셔서 우리나라 K-팝 가수들이 뜨면 전 세계가 움직입니다. 이번에 BTS 10주년 이 여의도 강변에서
7명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노래 부를 때도 50만 명이 모였어요. 그게 음악에 대한 재능을 주신 거죠. 우리 성가대나 찬양대나 이 오케스트라는 각기 주신 달란트가 갖고 하는 겁니다. 오늘 미국의 전직의원협회에서 대표단들이 오셨는데 이 FMC 멤버들은 정치하는 은사를 줘서 정치를 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는 의사로서 또 병사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맡겨진 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 그림 그리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음식도 손맛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이제 가을에 김장을 하는데 김치를 담그는데 똑같은 배추고 똑같은 재료고 똑같은 거 갖고 놓았는데 그 집사람한테만 맛있는 김치가 나와요. 참 희한해요. 열대분이 다 김치를 담그는데 그분 김치만 맛있어요. 뭐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재료에 똑같은 다 그것인데 그 손만 담으면 맛있게 나와요. 그게 주는 은사입니다. 그런 분은 음식점을 해야 돼요. 음식점을 해야 음식점이 백종원 씨처럼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각기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내게 주신 재능에 따라서 있는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음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분은 찬양대 올라가면 안 되고, 그런 분은 손과 발로 열심히 일하는 봉사부서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음을 다스린다니까 잘 못 알아듣는데 음치를 말합니다. 다스릴 치, 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을. 그래서 자기 주신 재능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래서 안에서 한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지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각 지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 각 몸의 지체로서 여러 가지 지체가 각기 그 기능을 담당합니다. 아니, 눈은 보는 기능을 준 것이고, 코는 냄새를 맡는 것이고, 손은 잘 쓰라고 주신 것이고, 각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준 기능대로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교회에서 기도할 때 눈을 뜨고 있는 분이 있어요. 눈을 뜨고 있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눈 뜨는 은사가 있어요. 눈을 뜨고 밤낮기는 거 있어요. 기도하는데 혼자서만 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은 기도할 때 눈 뜨고 쳐다보지 않으니까 누가 옆에서 얘기해 주는 거야. 아니, 목사님 그 김 집사라는 분이 늘 눈 뜨고 있습니다. 자기도 눈 떴으니까 봤지 또. 그래가지고 와서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목사님 좀 예배 시간에 그분을 야단치세요. 아니었어요. 눈 뜨는 걸 갖고 야단치냐고. 어떻게 성경에 눈을 감고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말도 없는데, 성경에 눈 뜨고 기도하라, 눈 감고 기도하라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분도 쓸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이제 예배 헌금 시간에 헌금 걷어가고 들어오는데, 들어와갖고 헌금 집어넣을 때 그 헌금 걷는 사람이 빼가고 주머니에 넣는 걸 보니 본 거예요. 눈 뜨고. 그리고 헌금 주머니에 들고 이렇게 넣는 걸 봐가지고 잡힌 겁니다. 그래서 눈 뜨는 것도 그런 은사가 필요할 때가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다 눈 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재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지 은사를 주셨어요. 또 내가 교회 어느 부서에 있든지 열심히 봉사하고, 말 잘하는 분 있어요. 말 잘하는 분 있어요. 이분은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전도. 괜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말 잘하는 사람 중에 전도하라고 준 말, 이분 입을 열었다 하면 혼자서 30분 얘기를 하고 또 얘기 안 끝나 하고, 전화 한번 통하면 빵빵빵 한번 30분 1시간도 붙잡고 놓질 않아요. 말 잘하는 사람 있는 분은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여기 전도지, 우리가 전도 대상자가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올해 5만 명 전도를 하는데 보니까 이희성, 양천 699, 전도사역자 황영일, 황영주, 이경식, 이일남, 이복희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 이제 전도하면 전도한 영혼들이 믿음의 알곡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1년에 5만 명 전도 목표로 그렇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말 잘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 말하고 잘못 사용하면 남 헐뜯기나 하고 남 흉이나 보고 필요 없는 얘기, 남의 집 숟가락이 어디 있는 것까지 얘기한 적 안 잡고 별 필요 없는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 잘하는 분들은 내가 전도하라고 말 잘하는 은사를 주셨구나. 그래서 말로써 열심히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덕담을 하고 남을 칭찬하고 남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 받은 은사대로 자기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1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자, 여기 은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은혜로 주신 선물, 은혜로 주신 선물. 우리가 각기 은사를 받았는데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12장 6절로 8절까지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다 같이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 나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다, 그래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의 완성과 함께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에 대한 기능보다는 이제는 이 성경 말씀을 그때그때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쳐주는 그 내용이 예언의 은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고 경고하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믿음의 분수대로 그것을 전하면 되는데, 그걸 과장되게 자기가 자기 생각을 보태서 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말을 전할 때는 교회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며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예언의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미래의 대절을 막 점치는 듯이 얘기하는 그것이 예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교회 덕을 세우는 은사입니다. 섬기는 일을 하는 분들은 기쁨으로 섬겨야 됩니다. 섬김을 기쁨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기쁨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나와서 교회를 하는 게 너무나 좋아요. 그렇죠? 열심히 청소도 하고 주변에 휴지 떨어진 거 줍고, 또 교회 나와서 처음 나왔고 어딘가 몰라서 모르는 분 안내해드리고, 뭘 찾으면 찾아드리고, 섬기는 일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섬기는, 기쁨으로 섬기는 일. 그것도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섬기라면 잘 못 섬깁니다. 소망교회는 교회 장로님이 되려면 2년 동안 나가서 차량 봉사를 해야 됩니다. 워낙 그 강남에는 차들이 많이 와서 차를 세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 되려면 먼저 섬기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차량 봉사 제일 힘든 일.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장로님 되기 위해서 차량 봉사를 몇 년 동안 가서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 장로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할 때는 기쁨으로 섬기는 일에 우리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 정말 명강사라고 하는 말이 듣듯이 교회 학교에서 잘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교사 선생님들이 돌아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로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다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 자꾸 시험 들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스스로 시험 들어요.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봅니다.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상하게 본다고 느끼니까 이상하게 본다 그러지, 나를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우리가 무시하지 않는데 자기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분들을 위로해드려야 돼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성도님을 무시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을 우리가 믿음 약한 자를 돌봐야 됩니다. 구제하는 일에 성실함을 하라. 우리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구제인데, 초대교회에서는 구제하고 선교 두 가지밖에 안 했거든요.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 우리가 구제하는 일 때문에 인해서 선교, 구제 선교를 우리 교회 예산의 3분의 1을 갖다가 구제 선교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줄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을 하라. 교회 직분자들은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또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은 즐거움으로 하라. 우리가 어려움 돕는 사람, 어려운 사람 돕는 일을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나아가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러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진실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해야 될 것에서 9절을 말씀합니다.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은 진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도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요즘 SNS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모릅니다. 일단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나서 봅니다. 그것이 아닌데 거짓 뉴스를 퍼뜨려가지고 거짓 뉴스에 인해서 사람들이 마음에 불안함이 다가오고 사람들이 마음이 동요되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까 그 사드를 배치하면 유해 전파가 나와갖고 거기는 참외를 먹으면 다 유해한 참외를 먹게 된다. 그 잘못된 뉴스를 퍼뜨려서 사람들이 다 거기 성주 참외는 먹으면 무슨 잘못된 레이더가, 전자파가 있어갖고 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아무런 해가 없다. 그래갖고 김기현 대표 가서 직접 참외를 먹어서 맛만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참 저 그걸 보면서 오죽하면 가서 참외를 먹는 신용까지 해야 되겠나. 어쨌든 잘못된 뉴스가 한번 나와서 그렇게 잘못됐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는 것입니다. 광우병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몇 년 동안 우리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미국 가니까 소고기만 잘 먹더만 한국에서는 소고기 먹으면 그 병 들어 죽는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런 잘못된 거짓 뉴스로 인해서 막 사람들 현혹하는 이것이 악입니다. 악. 성경에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는데 이 진정한 사랑은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거짓을 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독일에서는 가짜뉴스 처벌법을 만들어가지고 가짜뉴스로 국민에게 현혹시키는 그것이 벌금을 때리는데 벌금 최고액이 5천만 유로, 잘 계산이 안 되죠. 650억. 그 법이 제정된 다음에 가짜뉴스가 싹 없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한 매체에서 거짓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아일랜드 리미티드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거짓정보를 내갖고 벌금을 200만 유로, 26억을 벌금 딱 맞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싹 거짓뉴스 사라져버렸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법을 도입해서 좋겠는데 그러면 또 언론 탄압한다고 결사반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진실되게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나아가서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0절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 성경에, 신약 성경에 형제라는 표현은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큰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게으른 것도 죄입니다. 왜? 성경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했는데 성경 말씀대로 안 사니까 게으른 게 죄죠. 왜? 나태함이 죄를 만들어냅니다. 게으르니까 쓰잘데없는 생각이나 하고 앉아갖고
하루 종일 TV 봐서 에이 하고 TV 드라마 하나 보고 앉아있다가 필요 없는 생각하고, 하루 24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아직도 저녁까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도 부족한 우리의 삶인데, 그냥 손 놓고 게으름 피고 있으면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자꾸 쳐서 복종해서 날 일깨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24시간 정말 의미 있게 보람되게 귀하게 사용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갖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3시 일어나서 성경 하나 20장 읽고 교회 와서 새벽 예배 인도하고, 이제 오늘 또 아침 성경 공부하고, 새벽 예배가 난 다음에 또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여의도 공원 한바퀴 쫙 40분 동안 돌고, 그리고 할렐루야, 또 이제 아침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지, 우리가 게을러가지고 잘 거 다 자고 그래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새벽형 인간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른 사람보다 몇 시간을 앞서가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보는데 지금 앞으로 가장 10년 내로 빨리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아침 7시부터 일을 하기 때문에 새벽 5시 반이 벌써 트래픽이 생깁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침 7시부터 밤 8시까지 하루 13시간씩 일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렇게 13시간, 하루 13시간씩 일을 하는데 월화수목금 13시간 일하고 토요일 날도 아침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또 일하는 거예요. 다 젊은이들이에요. 그리고 받는 월급은 우리나라의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냥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나라가 예수만 잘 믿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침에 호텔에서 무슨 미팅을 하러 가면 아침 7시에 문 열잖아요. 그건 6시에 문 열어요. 6시 1시간 먼저 앞서. 그렇게 다들 부지런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런데 여기 성경에 부지런하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 주님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힘쓰라.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경에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막 강조해줘. 믿음. 로마서 전반부 가다 믿음에 대한 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에 사랑을 실천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믿음의 뿌리에, 사랑의 줄기에 소망의 열매를 맺어서 그 소망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어려움 나갈 때 환난 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며. 어떻게 참습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면서 참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위대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나를 강하게 만드는 능력이요, 무기요, 악한 소망의 계획을 물리치고 주만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가져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여두수목교가 그렇게 부흥한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인데 65년 동안 5명으로 시작해서 이 교회가 80만이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중심에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복음의 주여 삼창기도, 이 주여 삼창기도가 우리 순복음의 철야 기도에서 시작됐는데, 어저께 제가 백석교단의 그 45주년 예배 순서를 맡아서 갔는데 목사님들이 다 일어나서 주여 삼창 하더라고요. 주여 삼창. 순복음의 영성을 자기들이 그대로 다 배워왔다 그래요. 여러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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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 열기가
이번에 대만에 가보니까 대만에도 그 주여 삼천 기도를 말미암아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대만 교회가 2%에서 지금 기독교인이 8%가 됐어요. 날마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청인들이 10,000명이 넘게 모여서 한절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대만에 희망이 있다. 여러분, 기도가 이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에 휩써야 되는 것입니다. 모일 때 기도하고 흩어져 전도하고, 그것이 우리 애들의 삶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기도가 사라지니까 교회가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고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강력한 기도 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도수 목회가 성령 운동하죠. 그 말씀 가르치고 구제하죠. 이 모든 것에 뒷받침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서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해서 우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해서라도 봄을 자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까지 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경의 나그를 대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3절 다 같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13장 1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에 궁핍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교회만 들어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가진 사람들이 다 내놓아서 없는 사람들 다 돌봤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돌본 사람이 과부, 고아, 나그네. 구약 성경에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제일 처음 교회에서 문제 생기는 것도 과부를 돌보는 일에 좀 소외된 사람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오늘날 초대교회가 비교해서 볼 때 빠진 것이 뭐냐? 이것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이 초대교회가 갖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만 들어오면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교회 들어와서도 아직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생겨난 겁니다. 공산주의는 잘 사는 사람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못 사니까 잘 사는 사람에서 뺏어다가 못 사는 사람 나눠주자, 이론은 그럴싸하죠. 근데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신학교 다니다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는데 왜 공산주의 이론이 실패했느냐? 신약 성경은 은혜를 받아서 기쁨으로 섬겼는데 공산주의는 총각 칼로서 강제로 뺐으니까 결국 다 망하게 된 것입니다. 1917년이 소련이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해입니다. 소련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공산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지상의 낙원을 만든다 했는데 74년 지나고 나서 1991년에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이 공산주의로 인해서 나라가 가난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보니까요, 제가 가보니까 소련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들어갔더니 한 사람 한 달 수입이 20달러. 20달러예요. 200달러도 아니고. 우리가 2000달러 할 때인데 20달러예요. 아, 소련이 소련이 그래요? 핵무기도 만들고 뭐 달나라 로켓도 쏘고. 그런데요, 공산주의 때문에 완전히 망한 나라가 소련이에요. 가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 미국과 경쟁했다는 게 믿어지질 않아요. 어떻게 소련이 미국과 양대 강국으로 경쟁했는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완전히 온 국민이 가난 속에 다 빠져버렸어요. 공산주의가 나라를 망하게 한 것입니다. 공산주의 한 나라 다 망해요. 다 가난 속에 빠집니다. 왜? 성경은 신앙으로 우리가 서로 섬겼지 강제로 이렇게 총각칼로서 뺏어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워서 오늘날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되었고, 국민소득 38,000달러로 올해 40,000달러가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경제 10위에서 이제 한 8위쯤으로 올려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더욱더 열심히 이제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린 것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지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여러분 구역에서 어려운 분들을 앞장서 다 돕고 저들을 섬겨서 교회만 들어오면 일단 물적으로 어려워서 굶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보살피고 섬겨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교회가 존경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이죠. 마지막으로 들었던 찬양 같이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의 장애를 잊고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을 내고 기도하며 달려나가며 모든 것을 합력할 손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거룩한 산제사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의 장애를 잊고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이 아버지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마음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뜻을 이루게 부족한 협도로 선율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기 부족한 협도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기쁨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님을 앉아있는 그 안정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통해 하나님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변화를 통해 하나님 그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었으며 하나님의 그에 궁금하며 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가가 들어올 그 성전 미문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더라면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것이되 하나님 그는 오로지 하나님은 구걸하는 것에 만간 힘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오직 땅에 거만한 힘을 가지며 하나님의 모든 절망과 포기 가운데 그 다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마시는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오늘 교회에 하나님 영광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심령 가운데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가라는 주님의 거룩하는 내가 임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영림하시는 주님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 우리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은
살아가며 임재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누군가 위해서 성전 앞에 들려서 노임받은 안정병이하고 똑같은 삶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전을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나왔을 때 변화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누가 내게 돈을 줄까? 누가 내게 먹을 걸 줄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다쳤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며 나오며 뛰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모습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성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선을 주님께로 옮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진비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환경에 묶였던 걸 풀어주옵소서. 내 육신에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함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를 풀어주옵소서. 여러가지 질병과 문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성전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내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내 삶에도 놀라운 일의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전의 미문에서 주를 향한 마음을 갖고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타내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달려나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영광을 나가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것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 미문 앞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성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궁금하고 물어보고 달려가며 하나님 그래 저희들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늘매기처럼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미문 앞에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것만 채우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전 앞까지 왔는데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면 하나님 그 의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나가겠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며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부정적인 마음을 물리치고 하나님 여러가지 원망 불편한 마음을 물리치고 모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달려가며 또 달려가며 말씀 의지하며 나갈 때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삶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질병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달려가겠사오니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이 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성전 앞 미문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며 말씀으로 무장하며 하나님 손 붙잡고 일어나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